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리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법. 독일 동화에 보면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의좋게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들을 생각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도록 할 테니까 잘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기뻐서 할머니가 유럽이니까 아이고 소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버렸어요. 첫 번째 소원을 사용을 해서 뚱 하면서 가득 소세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속상하는 겁니다. 그 귀한 소원을 갖다가 기껏 소세지를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하는 말이 에이 할망구 코에나 갖다 붙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에 딱 붙어버렸네. 이 코에 달려서 아무리 해도 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뭘로 사용했겠습니까? 떼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3초 이내에 대답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게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 노래도 뭐 내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뭐 이런 노래도 하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고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있겠죠. 또 소원 성취를 빌고 1월 1일 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합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원 없이 한번 마음을 넣고 먹어보는 거. 또 그 소녀시대 노래에도 보면은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도 있더만요. 예. 소원을 말해봐. 정말 우리에게 그런 노처녀 노총각은 결혼하기를 소원할 거고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원은 뭐겠습니까? 가장 바람이 되는 거는요. 뭔가 물질을 얻고 또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이 아무리 물질을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많고 해도요. 인간관계가 조금 넓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마음에 아주 편한 이런 삶을 사람들은 다 추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정말 내 죄의식 또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안함 또 인간의 그 궁극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은 과연 뭔가?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 찬송했습니다마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했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시작. 예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게 평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은 왜입니까?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삶의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좋았는데 점심때 소식을 하나 나쁜 거를 듣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또는 자식이 멀리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쳤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푹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볼 수는 없고 발만 동동 구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이 무너지는 거죠.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병이 찾아왔을 때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 자체에 포커스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하늘 위에서 온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마치 비처럼, 단비처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는가, 하나님 밖에 거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있고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갖다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럽니다.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 그 자체에 마음과 정신이 빠져가지고 마음을 흔들려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은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금방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흔들렸던 마음이 딱 자리 잡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everything is gonna be okay.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오상준 힘을 내. 이런 생각, 인본주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 이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 풍랑을 치고 막 파도가 음습을 하는데 그 파도 치는데 바다 한 그 귀퉁이에 바위 속에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엄마의 품 속에 있는 그 새끼가 느끼는 평안은,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데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새끼 새가 느끼는 평강,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지금 볼 때는 내가 이것이 큰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을 살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미국 대학의 심리학자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4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거고, 불과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 중에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것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끝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이제 운명하는 시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누워있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둘러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냐? 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딸은 어디 있냐?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여보 당신은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요. 여보. 그럼 가긴 누가 보나? 마지막까지 가게 볼 거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올렸는지 정말로 올렸는지 모르지만은 군 입대를 앞둔 어떤 순진한 총각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저 군 입대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12월에 춘천으로 군대 가는데요. 춘천은 장비가 열악해서 총을 사서 들어가야 된다고 옆집 형이 그랬거든요. 춘천 훈련소 갔다 오신 분은 총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지요. 아참, 그리고 총알도 따로 사야 하나요? 아니면 총알은 세트로 파는 건가요? 댓글이 더 웃겨요. 거기 군대 앞에 가면 입구에 다 팝니다. 근데 그 탄창하고 총은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파니까 그 따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 군데 다니다가 가격 절충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5.56mm인가 그 총알도 정확히 보고 사셔야 돼요. 가짜도 있어요. 뭐 이렇게 써놨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옆집 형이 공군으로 갔는데 공군 전투기 창문 닦다가 창문 깼다고 엄마한테 돈 30만 원 송금하라고 한 이후에 처음 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맡기는 걸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원문에는 에필립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cast하라, 던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주님한테 던져버리라. 염려와 걱정을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여기에서 한국 가는데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면서 비행기표는 엄마가 샀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옳게 가는 것일까? 엄마 길을 알아?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부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다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cast all your anxiety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가고 어떻게 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 지금 당한 일도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왜 걱정하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두 번째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낙네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가면 과부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의 날씨는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저 밤이 늦도록 기도하면서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놀다가 그만 호롱불을 넘어뜨려가지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왔어요. 집에 홀라당 탔습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제 시름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는데 남편의 통통배가 보입니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빠 여보 하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습니까? 예, 제가 바다 풍랑 가운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밤까지 되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갑자기 그때 육지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항로를 바로잡아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화재까지 난 것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내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눈앞의 현상만 보고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서 음악을 전공할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공부하면은 호흡법이 중요하죠. 태권도도 호흡이 중요하듯이 성악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들숨, inhale, 그 다음에 밖으로 뺏는 거는 exhale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거하고 내쉬는 거를 잘해야, 호흡을 잘해야 노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입과 코를 동원해서 내가 호흡을 확 빨아들여서 많은 공기를 저장을 하고 이 몸에 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조금씩 내보내면서 내가 내는 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을 때 오랜 호흡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메사이에 나오는 그런 그 솔로 곡들도요. 노래를 시작해서 막 굉장히 긴 부분을 갖다가 노래를 숨을 안 쉬고 해야 되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들으시면 뭐합니까? 내보낼 때 한꺼번에 그냥 한마디 하면서 다 내버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지 보첼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들이킨 것 같아도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찬양하는 거를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줘서 보니까 그 높은 그 곡을 갖다가 마지막 엔딩을 갖다가 막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소리를
고음에서 끝까지 잘 하려다가 말이죠. 오케스트라가 끝날 때 그보다 더 길게 해서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잘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뿐만 아니라 내쉴 때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순경으로 갈 때나 또 내리막으로 갈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평강을 늘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마지막 부분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 내가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일 때뿐만 아니라 아닐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secular 필로소퍼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가, 그거를 증명했어요. 우리의 뇌는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왼쪽 뇌의 앞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서 뇌파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리고 리셋 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일을 짜증이 나서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감사를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부분에서 감사의 그 에너지가 나오면서 뇌파가 나오면서 우리 몸을 생각을 리셋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 효과를 누려준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느려지잖아요. 근데 다시 전원을 껐다가 켜면은 부팅이 되면서 리셋이 되잖아요. 잘못됐던 부분도 되고 안 되던 것도 됩니다. 동영상이 플레이 안 되던 것도 리셋을 하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리셋하면 해결되는 게 70-80%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의 가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리셋이 되더라.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잠깐 멈추어서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우리 안에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똑같은 감정의 서큘레이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UC 데이비스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나옵니다. 이분이 감사에 대한 책을 4권이나 썼는데 이 집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연결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을 나누어서 12살에서 80세까지 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그저 저널을 쓰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쓰라 그랬습니다. 또 한 그룹은 감사할 거리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그룹이 한 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감사일기를 썼던 사람들이 훨씬 효과가 있고 생리학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호르몬의 분비도 달랐었고 화학구조, 뇌의 화학구조도 다르고 신경 전달 물질들도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걸 계속해서 디벨롭하면서 21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UC 데이비스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가 드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건강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잘 압니다. 환경은 변화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송이요, 나한테 있는 복을 셀 줄 아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복들을 내가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요, 저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가 모든 게 꼬이고 완전히 꼬였어요. 감사할 거 뭐가 있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정말 찾을 수 없을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은 자식도 많았고 뭐 동방에서도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고 몸에는 피부병이 났고요. 죄를 덮어쓰고 기아장으로 벅벅 걸고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아내마저 옆에서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무슨 살아계시냐,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남편을 떠납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느끼죠? 나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신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물이 있는데 비가 오고, 사막엔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이 은혜 후에 은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기뻐하라는 두 말 강조하셨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두 번 강조한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거 여러분도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드디어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돈이 궁색함을 경험한 후에 불과 단돈 몇 달러를 들고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던 남편이 졸지에 몰락하여 낭떠러지로 아래로 처참하게 떨어진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남편에 대한 진한 애정을 깨닫게 됩니다. 제 주위에도 명문대를 나오고, 부인도 말이죠, 명문대 나오고 남편도 명문대 나오고 부러울 게 없는데 그 집에는 아픈 자연이 하나 있어. 자식으로 인해서 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우리에게 리저너블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섭리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쓰라리고 견딜 수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은 영원의 너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자를 생각하면 냉장고 위에 먼지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자를 보면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고맙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를 보면 잠을 설치게 하는 아이일망정 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세금 내기가 짜증이 나다가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고마울 뿐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행복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눈이 열리니까 감사한 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암 판정을 받으면 5가지 스테이지를 겪습니다. 첫째는 부인합니다. 아니야. 검사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잘못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합니다. 네 번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눈을 뜨고 갈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가든 부정적으로 가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인도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나를 속썩였던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은 다 놀러 가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제안을 했어요. 노트 한 권을 사다가 그 노트에 지금 감사한 일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죽을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한두 줄씩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었어요.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한 절, 두 절로 채워지던 종이가 한 장, 2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져서 노트에 다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남편을 주어서 감사했고요. 자녀를 주어서 감사하고요. 가족이 다 건강하니 감사하고요. 편안히 먹고 자며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주변에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노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사람을 만나서 집사님 너무 감사해. 자매님 너무 감사해. 올케 너무 감사해. 선생님 너무 감사해. 감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고통스럽던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다리에는 웬일인지 힘이 생기더랍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말을 못 해봤는데 사랑합니다. 제가 그 이메일 받고 참 기쁘더라고요. 사랑합니다는 말은 누구나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커러지를 주고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이 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환경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이를 인하여 장차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정금같이 쓰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축복해 주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속속이는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망할 것 같은 나의 사업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면 소강이 비치고 감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작정을 하십시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주님 위를 바라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찬란히 피어난 이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위로하시며 천국잔치에 참여시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아픈데 손을 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마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CD를 듣는 분들도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앞에 있는 태산줄령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 우리 입술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죄만 짓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픈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안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모든 세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와 나를 넘어뜨리는 자존감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쓰라림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